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에 뒤에 존귀한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4층도 잠옷실도 환영합니다. 가끔 성도님들에게 모임을 갖고 있을 때 또 공부를 할 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대답하기를 기도가 어렵다고 대답들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기도가 어렵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분 정도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뭘 기도해야 될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꼭 기도를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분들은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솔직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매일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오감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미약하고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상대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내게 만져지지도 않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 우리는 누구와 대화를 잘 하게 됩니까? 내 앞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내가 얘기하면 상대방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가니까 얘기를 어떤 사람은 수시간을 같이 하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진 않아도 들리기만 해도 수학이 들고 1시간, 2시간 동안 수다를 떠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혼자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의 손에 만져진다면 기도가 참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잘못된 기도의 예가 바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을 의식하는 이러한 외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당과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이 듣도록 나는 10의 1조를 하고, 그리고 하루에 일주일에 금식을 몇 번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다라고 마치 자랑하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을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에서 식사기도 할 때는 10초, 20초도 하지도 않던 사람이 어떤 식당에 가서 대표로 누구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도 교회도 아닌데 벌떡 일어나서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참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접니다. 저를 자주 시키니까.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도 있지만, 다른 성도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믿든 믿지 않든 그래도 내가 시온산교회 목사인데 여기서 기도를 잘해야 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없고 사람들에 대한 생각 속에서 사람들이 듣는 기도를 하는 것이 접니다. 우리의 수많은 기도 속에는 자칫 외식하는 기도가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1분 이상 식사기도 하는 분 찾아보기 힘듭니다. 10초라고 하는 시간도 대단히 긴 시간입니다. 20초도 길어요. 집에서 혼자 아무도 없을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TV 끄고 휴대폰 끄고 5분 이상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대표 기도를 할 때는, 구역이나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창세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 요한계시록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줄줄 꿰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기도를 합니까?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경건하게 보이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처럼 보이려는 이러한 외식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가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포기해도 될 만큼 기도는 가볍지 않습니다. 포기하거나 가볍게 여기면서 기도를 가볍게 여기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E.M. 바운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를 대신할 만한 것도 없고 기도에 버금갈 만한 것도 없다. 맞습니다.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 없는 인생,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박동이 멈춘 심장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바르게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 그걸 누가 모르나요? 안 되니까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하면 좋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오래 기도해야 좋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러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죠. 누가 몰라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정하고 그리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질문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스승님, 예수님은 기도를 참 잘하세요. 기도를 오래 하세요. 근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은 잘하는데 자기들은 너무 못해. 기도에 용기가 없어. 기도하면 잠깐 하고 제자들은 그냥 쿨쿨 잠만 자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 그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내용이 1절입니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곳은 한 곳입니다. 산인지 한적한 곳인지 들인지 잘 모릅니다.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오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저 광야의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 스승님, 예수님도 우리에게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The Lord's Prayer,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보면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생애 마지막에도 보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자마자 하루의 시작을 새벽에 기도하셨고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며 따로 기도하시며 산에서 기도하시고 한밤중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금식하며 그리고 밤새워 철야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됩니다. 예수님이 수시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수시로, 무시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시로, 무시로 일주일 내내 기도합니다. 밤새워 기도하고 걸어 다닐 때도 기도하고 올라오기 전에도 기도하고 여기 올라와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벽에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한밤중에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한밤중에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의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읽는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장소도 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일로 바빠서 성경을 읽는 것도 넘어가 버립니다. 기도하는 것도 떼먹고 가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오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오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한밤중에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한밤중에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운 일 앞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철야함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리고 한밤중에 밤새워 기도하신 것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우리는 밤을 새며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중요한 결단, 어려운 일 앞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금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고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어려움이 봉착해 있을 때 우리는 그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강조하고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것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예수님은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을 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기도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스스로 터득해 가기보다는 기도는 배우면서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기도가 되겠죠. 입술이 풀리고 그리고 기도가 나오겠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기도를 배우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기도는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배울 때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고 배울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또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배웠습니다. 수시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태도를 보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를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부모가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가 배웁니다. 목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성도가 배웁니다. 구역장이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 구역원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교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학생들이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닮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기도 레슨을 받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학교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학교.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열 하루 동안 시작되는 온 가족과 함께하는 신년 축복 특별 새벽 봉예의 주제 또한 예수님께 배우는 주 기도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주 기도문.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 워런 위어스비는 주기도문은 암송하고 반복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주신 본보기, 모델이다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외우는 기도로 생각합니다. 주 2세기 때에는 성도들에게 하루에 3번 밥 먹듯이 3번을 주기도문을 암송하라고 시켰습니다. 좋은 것이니까 100번, 1000번, 10,000번 암송하면 좋습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두려움이 왔을 때 사도신경을 암송해도 좋습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암송하라고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마지막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지 않아도 예배를 마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예배를 마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방법과 내용을 배우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속에는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고 기도의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을 마스터하면 기도를 마스터하는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이미 외우고 있습니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큰 그 무엇인가를 지금 이점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논문을 쓸 때요, 석사나 박사 논문을 쓰기는 박사는 더 크지만 논문을 쓰게 되면 수백 권의 책을 참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뒤에 참고 서적을 보면 국내 서적, 국외 서적, 그리고 여러 일간지, 월간지 많습니다. 논문들도 많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다 읽어야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자기가 쓰고 싶어하는 그 주제, 그리고 누가 쓰지도 않았던 새로운 주제를 생각을 하되 연관된 책, 그러나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조금 두꺼운 그리고 내용이 풍성한 책 2-3권을 정해야 합니다. 그 2-3권을 정하고 수십 번을 읽고 자기의 것으로 먼저 만들어야 돼요. 자기가 쓰고 싶은 주제를. 그러면 그 책을 마스터를 하게 되면 다른 관련된 서적들을 갖다 쌓아놔도, 그래서 책을 한번 떠들러 봐도 열어봐도 그 안에서 인용해야 될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다 읽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논문을 써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도문도 외우지만 말고 짧지만 제대로 배워서
주기도문의 내용의 그 깊이를 알고 제대로 배우면, 주기도문을 마스터하면,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내용을 알게 되면 짧은 기도도 할 수 있고 긴 기도도 할 수 있고 개인 기도도 할 수 있고 대표 기도도 할 수 있고 남을 위한 중보 기도도 할 수 있고 때에 따라 필요한 기도를 각종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기도문을 마스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영국의 최고의 신학자로 평가받는 포사이스는 그의 책 대표작 영혼의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만일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사도신경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이론임을 증명하는 철저한 시금석이 되었다면 이 땅의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즉 이 말을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사도신경,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다고 하는 사도신경은 그처럼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해서 분명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 사도신경을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주기도문을 소중하게 성도님들이 생각했더라면 교회가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의에서 주기도문은 기도의 표준이라고 했고 초대교회 교부인 터툴리아는 주기도문은 모든 복음의 요약이라고 했으며 황금의 입으로 불리는 크리스토솜은 그리스도인들은 주기도문을 통해 삶의 지침을 얻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주기도문을 기도의 교과서라고 말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그의 이발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발사의 이름은 페테르입니다. 페테르. 베드로의 이름과 같은데요. 페테르. 하루는 이 이발사가 사제인 루터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사제님,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물어왔대요. 날마다 자기의 머리를 잘라주는 그 이발사를 위해서 루터는 조그마한 책을 한 권 쓰게 됩니다. 간단히 기도하는 방법. 그 책을 보면 주기도문으로 글을 시작했고 기도가 어려운 페트르에게 기도하는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는 어린아이처럼 주기도문을 마시고 노인처럼 먹고 마십니다. 아무리 많이 먹고 마셔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기도의 으뜸은 주 기도문입니다 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가슴에 심는, 가슴에 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을 배움으로 진정한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아멘. 절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아니, 그 전에 주기도문은 성경에 두 곳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그리고 그 전인 마태복음 6장입니다. 산상설교 한가운데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이고요. 오늘 누가복음 11장 2절과 3절과 4절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요약본입니다. 마태복음의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기도문 속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그리고 우리 자신의 필요를 향한 기도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시간이 많아서는 아니고요. 주기도문을 글자 수를 세봤어요. 152개예요. 시간이 많은 건 아니고 그래서 152개예요. 그래서 제가 스탑워치를 가지고 몇 번 시도를 했어요. 12초 나와요. 12초 외우는데 빨리 하면 11초 끊겠더라고요.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사도신경 또 셌습니다. 208자예요. 208글자 해봤습니다. 20초에 떼더라고요. 20초에. 금방이죠. 저보다 더 빨리 되시는 분은 신고하세요. 제가 자리 바꿔드리겠습니다. 근데 주기도문은 152글자. 이 글자 수는 얼마 안 되지만 내용의 깊이는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먼저 주기도문은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가 있고 사람과 관련된 기도가 있습니다.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 4가지, 그리고 인간,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 5가지, 이처럼 균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의 내용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방법까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과거 이야기, 그리고 현재 이야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균형 잡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 공동체 기도입니다. 주기도문 안에는 우리라고 하는 기도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처럼 주기도문 안에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기도할 때 개인의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말고 공동체적인 기도, 우리의 기도를 드리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는 개인적으로 드려야 되겠죠. 개인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인 기도를 드려서만은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기도, 공동체적인 기도, 가정의 기도, 함께하는 기도를 드려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서로에게 속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기도문은 우리를 순종과 헌신으로 인도합니다. 잘못된 기도를 했던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저처럼 열심히 주님을 섬기죠. 예배의 모습도 있고 섬김의 모습도 있어요. 그러나 저 같은 사람들, 열정은 있고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나 많은 모습은 있지만 결국에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즉 신앙생활의 바른 길은 하나님께 헌신이요 순종해야 되는데, 열심의 모습은 있는데 잘못된 기도를 드리니까 잘못된 기도, 외식의 기도, 머리 없는 중언부언의 기도, 가슴 없는, 마음 없는 외식의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받는 신앙생활로 역주행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이 필요한 거예요. 바른 기도가 바른 삶의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내비게이션 얼마나 똑똑한지 우리는 내비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내비 귀신.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멀리 갈 때는 내비게이션만 믿어서는 안 돼요. 내비게이션을 타고 가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빠른 길로 인도할 수도 있지만 엉뚱한 길로도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비게이션을 검색해 보고 다시 한번 목적지를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긴 인생을 향하여서 우리는 목적지를 천국,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찍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찍고 가지만 우리 인생은 너무나 길어요. 길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도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고 또 엉뚱한 길로, 지그재그로 돌아가는 인생을 살다가 옵니다. 목적지를 찍고는 가지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어쩔 때는 뒤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바른 길인 줄 알고. 그러나 주일날 하나님께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구나. 자신의 현 주소를 깨닫고, 그리고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다시 한번 동쪽인지 서쪽인지를 분간하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여성의 목소리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가 돌아보고, 잘못된 길로 오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른 삶의 길을 다시 한번 수정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11일 동안 신년 축복 특별 새벽 봉예를 시작합니다. 내용은 예수님께 배우는 주 기도문입니다.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시기마다 특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2014년이라고 하는 1년 365일이라고 하는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께 선물로 값없이 받았습니다. 이 수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없이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은 너무나 모렴치한 겁니다. 파렴치한 겁니다. 그러므로 11일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한 2시간 정도, 가고 오는 시간 앞에서, 멀리 오신 분들은 한 3시간 정도 되겠죠.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오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떠나보낼 수 있는 시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열심히 기도하지만, 새벽에 나와 기도하지만, 금요기도에서 나오지만, 내 기도가 잘 되어 있는 기도인지, 내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 다시 한번 바라봐야 돼요. 내가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지, 균형 잡힌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적인 자리에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내 개인적으로 골방의 기도, 은밀한 기도는 오래전에 잊어버린 성도는 아닌지 사실을 돌아봐야 돼요. 기도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특세에 나와야 해요. 우리는 기도에 시급한 요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기도를 요청해요.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리고 내 사역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 진로의 문제, 물질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 막혀있는 문제, 꼬여있는 문제, 답답한 문제, 두려운 문제, 내 속에서 잠 못 이루게 하는 그 어려운 문제들, 그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보이려고 특세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1년 365일을 살면서 11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특세를 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자랑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예수님을 닮은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오래 기도한다고 저 사람 기도 잘한다, 유창하게 기도한다고 기도 잘한다. 세상에 기도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도를 유창하게 하면 할수록, 중언부언할수록 혹이라도 사람 앞에 하는 기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음을 다하는 기도, 머리가 함께 따라가는 기도, 가슴이 함께 따라가는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도 이러한 요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레슨을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11일 동안 예수님의 기도학교에 입소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학교 교장은 예수님이고 저는 조교입니다. 수색대를 가면 진짜 사나이에서 나온 것처럼, 이번에 이기자 부대에 나왔는데 수색대를 가면 1년에 한 2번씩 수색 집체 훈련을 합니다. 이제 갓 부대에 자대 배치한 2등병이나 1등병을 모아놓고 한 부대 막사를 그들이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을 시킵니다. 빨간 모자를 쓴 조교들이 선배들이 훈련을 시켜요. 잠도 못 자게 하고요. 때로는 아주 심한 훈련을 시킵니다. 발이 부르트기도 하고 고통의 나날들입니다. 2주 동안. 그러나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려 나와도 잘 가더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다 지나고 나면 대대장님 앞에서 그 눈이 반짝반짝한 수색원들이 그 각 사단에 있는 각 사단의 수색 마크를 그 뜨거운 가슴에, 이 가슴에 붙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때부터 수색인이 되는 것이죠. 특세는 훈련입니다. 잠을 깨우는 훈련이고, 인내하는 훈련이고, 기도하는 훈련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이고, 자신이 소중한 만큼 남들도 소중함을 깨달아가는 공동체, 하나 되는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군인들도 매일 짬밥을 먹고 매일 총기를 소지하며 그리고 훈련을 합니다. 뛰고 매일 하죠. 하지만 2주라고 하는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여러분들도 매일 기도하는 줄 압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 줄도 압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도 압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시간에 나와서 함께 동참함으로 좀 더 다른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 업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힘들지만 그 훈련을 통해서 수색인이 되는 것처럼 진정한 신앙인으로 조금씩 조금씩 전진해 가는 것이죠. 기도학교의 입소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환영식 날입니다. 네, 오늘은 마음껏 즐기십시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즐거워하십시오. 훈련은 내일 새벽부터 시작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늘과 땅을 잇고 하늘과 땅을 엮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